485페이지죠. 칼빈의 신학,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이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내용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있는 거니까 기독교 강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강요하면서도 나오는 건데 예정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정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을 둘째 시간에 하기로 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토미즘과 그죠? 스코티즘, 이 둘의 차이만 안다면 저는 예정론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냥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토미즘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자연신학이라 그러죠. 자연신학이라 그러고 스코티즘은 자연신학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지주의라고 그러고 스코티즘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주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뜻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사상. 그래서 이것은 예정이라는 말이 모든 것은 예정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3권 21장, 2장, 3장에서 기독교 강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된다면 저는 쉽게 답을 풀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예정론을 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예지라고 하는 뜻과 예정이라는 뜻과 영이라고 하는 뜻과 우리가 여러 속성들이 무한도 좋습니다. 무한도 좋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여기는 비공유적 속성이나 공유적 속성이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단어에 집중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더 붙이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붙이면 이 뜻은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 제가 예정론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지금 계속해서 읽으면서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그게 원본을 좀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읽어봤을 때 이 두 관점만 이해한다면 칼빈의 예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예정론 입장, 그렇죠. 이 입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뜻으로 본다면 모든 뜻이 달라진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합시다. 또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이 뜻은 뭘까요? 자, 영원이라는 뜻에 관심을 가지지 말읍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of God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면 이 뜻은 불변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영원하시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변이고 그 다음에 동일하다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이 개념에는 변하지도 않고 시간도 제약이 없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이라는 이 단어에 이것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예정의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 강요 설명하면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97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티오도르 벳자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4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도르 벳자 다음에 우리가 제가 여기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디오도르 벳자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청교도의 그러니까 청교도들이지만 영국 사람들을 빼고 우리가 본다면 투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그 다음에 내려와서 벳자 그 다음에 투레틴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지 않나. 물론 이제 이 시대가 되어지면 이거는 청교도로 이제 가겠지만, 아무튼 칼빈의 이러한 사상이 이런 계열로 넘어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륙에서의 그 지도자는 디스커넥이 되어버리죠. 끝나버리고 말죠. 왜 끝나버리고 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교회사와 관련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8세기 초거든요. 18세기 초가 되어졌을 때 이 투레틴이 활동을 하는 18세기 초나 16세기 중엽이나 이런 활동이 청교도에서 중심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 투레틴이 활동하는 여기에서 이제 끝나버리고 마는 이유는 당시의 유럽의 정세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지배죠.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1688년 우리가 영국 종교개혁사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1688년에 명예혁명이 있으면서 청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핍박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냐면 이거는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나오는데 혁명의 정착이라는 단어로 이제 새로운 무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혁명의 정착이 전개되면서 이제 철학은 계몽사상으로 완전히 전환해 버리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하여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유럽의 정세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참 가다가 이제 19세기 말에서 이제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7, 80년 동안 이 개혁신앙은 유럽에서 찾을 수 없고 이제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참 안타까운 시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의 자유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종교의 개혁신앙에 대한 핍박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아까 위건어 이야기하셨는데 개혁신앙을 보존하고 있는 이 위건어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사가 버리죠. 그게 이제 뭐 남아공 쪽으로도 가고 미국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이 개혁신앙이 이제 새로운 모습.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서 개혁신학은 이때의 개혁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개혁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개혁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자유신학이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 볼 때는 탁 막힌 신학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배자의 신학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97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에 4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살, 29살 프로테스탄트 복음으로 개종한 후에 굉장히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네바에 와서 칼빈과 함께 목회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츠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위그노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다. 네. 이 위그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을 말하죠. 프랑스 칼빈주의자들을 우리는 위그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 사진 옆에 보면은 베체가 파리에서 공부하고 오를레앙으로 갔다. 오를레앙으로 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법을 전공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오를레앙은 법과 대학으로서는 지금도 뭐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대학교니까 그곳에서 볼마르에게서 배웠다. 거기서 바로 칼빈을 만납니다. 그래서 칼빈을 이제 만나고 이제 여기 이제 보르주로 갔을 때 이 볼마르를 따라갔는데 칼빈도 부르주에서 이제 이 볼마르를 따라왔다가 이제 베처를 만나는데 그래 제가 부르주를 여러 번 갔는데 이 당시에 볼마르 당시에 강의했던 건물을 그 안내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아니 500년 전에 학교 건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찾겠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라고 그래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00~500년 정도 된 건데 실제로 그렇게 칼빈이 공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이제 과거에 여기가 법과 대학이었다 이렇게 이제 틀을 보여줬어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하고 갔던 어느 목사님이 거기서 맴맴 도시더라고요. 칼빈을 생각하면서 막 여기서 법을 공부했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여기 400~500년 전에 칼빈이 여기서 공부했고 이 길을 다녔고 있으면서 막 그 사색을 하면서 이 철학의 길을 걷는 것처럼 이래 쭉 걷는 걸 보고 정말 저렇게 심취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478페이지로 가서 네 번째 줄에 법학을 배우면서 고전 문학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법률사 자격증을 얻었고 법률소를 운영했다. 지금 같으면 변호사 사무실을 아마 운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결혼하고 그리고 신변의 변화가 나타나서 복음에 대하여 더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므로 이제 제네바로 향하게 되어졌다. 그때가 48년. 그러니까 근 한 10년 동안 이 법률의 일을 하다가 칼빈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이런 그 초대교회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라틴어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 카르타고에서 활동했잖아요. 그 카르타고의 그 분도 한 40 중반 되어 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의 제자 키프리아누스도 법률가이면서 이제 동일하게 40대 중반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치 그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의 관계처럼 이 칼빈과
그리고 이 배트와의 관계가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격이 다 법학이니까 두 사람 다 꼼꼼해요. 루터하고 멜랑우톤하고는 달라죠. 루터는 그냥 과격하고 그리고 멜랑우톤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그거하고 이 두 사람은 딱 맞는 거예요. 이 전공이 같기 때문에 법학과 법학이니까 그래서 아주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길은 안 가봐도 칼빈보다 엄청나게 작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499페이지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작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인정하려고. 이게 제가 실제 그림입니다. 실제 그림. 그러니까 이 동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거 내 어깨 위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걸 제가 타고 올라가서 그 옆에 서야 되잖아요. 아마 서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제가요. 그러나 그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또 칼빈 손 붙잡고 한번 사진 찍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좀 이렇게 형상주의자가 아닌가 싶어서 안 했습니다만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지. 자, 아무튼 이제 칼빈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 인정하려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왜 사진 찍었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네바로 와서 여러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써요. 그건 우리가 기억하는 수. 밑에서 5의 줄에 이단성이 있는 자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두 가지 논쟁에 관심을 갖게 된다. 첫째는 칼빈과 볼색, 그죠?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미카엘 세리베투스와의 이 사건에 이분이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분이 법학자잖아요. 법학자이기 때문에 칼빈을 변호하는데 아주 딱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자가 세리베투스와 볼세가의 이 논쟁에 그분이 중간에 이제 칼빈을 변호하는, 그래서 아주 변호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베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499페이지 첫째 줄에 왈도파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뿌리는 왈도다. 제가 이 말을 한번 울산의 어느 이제 교육자 집회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 질문을 안 하고. 그리고 왜 오늘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하니까 아니 칼빈의 그 개혁파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칼빈의 활동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줄 기대했는데 이 전혀 뻥찌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질문은 뭐 알아야 질문을 하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베자가 파렐과 함께 다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왈도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00페이지에 가서 1561년에 뽀아시 다마에서 로만 카톨릭과 함께 연합을 하는데 앞장섭니다. 마치 멜랑우톤이 앞장선 것처럼 앞장서지만 지금 밑에 줄에 볼까요? 카톨릭 편에서는 3명의 주기관과 38명의 대감독 그리고 감독들, 성직자들, 프로테스탄트는 2명밖에 참가 안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베처와 베르미글리인데 그러니 이게 뭐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로 가서 중간에 베처가 제네바로 급히 돌아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칼빈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강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회의를 하다가 그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떠나지 못해요. 칼빈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당시 칼빈은 여러 질병으로 매우 힘들어했고 쉬지 못해 오는 피곤으로 늘 힘들어했다. 칼빈과 베처는 교대로 제네바 목회의 사역을 감당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너지 목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칼빈이 매주 설교 못했어요. 이제 남은 한 2, 3년 동안은 자기가 격주로 할 때마다 막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냥 하면서 이제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즘 같으면 진통제라도 맞지요. 그때 무슨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베처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베처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밖으로 못 가고 제네바 아카데미에만 아주 그가 모든 것을 다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밑에 보면 64년 칼빈이 임종한 후에 아카데미와 교회를 맡은 베처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고 제네바 교회를 안정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둘째 줄에 보면은 바돌리오무 대학살,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종교 전쟁이죠. 프랑스 종교 전쟁이 1562년부터 1598년까지 근 30 그래서 이거 30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칼빈이 64년에 죽으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 종교 전쟁인 위그노 전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위그노 전쟁이라 그래요. 위그노 전쟁. 위그노 이 전쟁 이 전체를 이 베처가 다 살아요. 그래서 위그노들을 이 베처가 다 관할해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베처는 굉장한 그 힘든 가운데 사실상 목회를 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좀 더 중간에 조금 위에 보면 특별히 예정론 준 베처가 주장하는 타락적 선택설은 루터파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 이후에 또 1587년과 88년 두 차례 담화를 가졌지만 고른 깊어가지 교리적 진전은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루터파와 함께 화해하기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 때문에 안 됐느냐? 윙글리하고 루터와의 관계에서는 성찬론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안 되느냐면 예정론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예정론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볼까?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썼던 이유가 그 때문인데 여러분 그 마틴 루터는 스콜라주의 가운데서 누구를 따르느냐 하면 우리가 스콜라주의 그러니까 중세 신학을 무너뜨리는 이 토마스주의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스코투스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오캄, 오캄의 윌리엄이라 그러죠. 되게 오캄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인데 칼빈은 스코투스를 따르고, 루터는 윌리엄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코투스의 사상과 윌리엄 사상은 좀 달라요. 스코투스는 어떻게 보면 실제론자고 이게 이제 중세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실제론자고 이 사람은 유명론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정론에서도 둘로 나눠줄 수밖에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성찬론의 문제에서 거론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찬론보다도 더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이 후계자들에게서 온 이 예정론 논쟁이다. 왜? 서로 따르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루터가 오캄의 윌리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학자들의 견해는 루터의 견해 속에는 오캄의 윌리엄의 견해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하려고 둘로 이렇게 해봤죠. 꼭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왜 예정론에 있어서 루터파하고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려다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를 찾으려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이제. 오카미의 이야기하고 스코투스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벌써 사상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완전히 유명론자이기 때문에 유명론자. 우리가 삼일체를 이야기한다면은 유명론자나 삼신론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삼신론이거든요. 삼일체를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미 이거와는 다르게 삼일체를 우리가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일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삼신론 쪽으로 가잖아요. 유명론이니까. 그래서 벌써 그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예정론에 있어서 이 설명이 되겠어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또 여기에 선택설이 나오니까 타락 후 선택이냐 타락 전 선택이냐라고 나오니까 예정이 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만은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로만 가톨릭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벗어날 것이냐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단순히 예정론에서 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좀 이따 이야기 나올 거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502페이지 임종에 관하여 44년 동안 배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역병을 얻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둘째 아내를 이제 맞이를 했지만 자녀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저 밑에 줄에 갑니다. 베츠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제네바와 개혁파 교회를 위해 힘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칼빈이 묻힌 공동묘지 플랭바랑인데 여기 영어로는 이제 플레인 플라이스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행정장관은 그의 묘지를 평소에 목회했던 피에르 교회 화랑에 묻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18세기에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베자 무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지금 가보시면 알아요. 지금 가보면 다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길바닥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처럼 차라리 결국 무덤이 없어질 건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고집 피우고 했다가 결국은 전쟁 때문에 못 찾을 건데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자, 신학을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에 그가 쳤던 책 기독교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기독교 총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기독교에 대한 질문과 응답의 소책자, 뭐 이 외에도 칼빈의 생애라는 책도 그가 썼습니다. 기독교 총론 503페이지에 있는 기독교 총론이 바로 베자의 사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성찬론 이야기 읽어보시고 504페이지에 가서 이제 이중 보통 베자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중 예정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르미니우스를 보면 이제 잘 이해가 되는데 아르미니우스가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코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타락 전 선택설을 부인하고 타락 후 선택설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비판을 하라고 해서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면은 아르미니우스를 이제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왜 추천이 받느냐면 이 사람이 베자의 제자니까. 그래 당연히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을 반대할 줄 알고 이 사람을 보냈는데 아르미니우스가 누구를 따르느냐면 이쪽을 따라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아르미니우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예 안에서 저 사람 좀 사상이 좀 이상하다. 개혁 신앙은 아닌 것 같아. 자, 이런 의심을 이제 두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데 그렇다면 타락 전, 타락 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타락전을 우리가 이걸 이제 선을 그어보면 또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볼까요? 쭉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우리가 봅시다. 칼빈주의라고 보고, 네.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우파라고 그러고 왼쪽을 우리가 좌파라고 우리가 여기 볼까요? 우파로 갔을 때 고칼빈주의라고 보면 좋습니다. 고칼빈주의.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칼빈주의가 있어요. 극칼빈주의 가운데서 극보수자들. 그 다음에 좌로 가면은 저칼빈주의가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칼빈주의는 좌파라고 보죠. 칼빈주의의 좌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타락전 예정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보거든요. 예정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파 쪽과 칼빈 중립에 있는 칼빈주의와의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타락 전 선택설로 보고 타락 후 선택설은 이쪽으로 가서 타락 후 선택설로 보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면 타락 후 선택설하고 저칼빈주의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타락 전 선택설하고 고칼빈주의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고칼빈주의가 타락 전 선택설이다. 타락 후 선택설은 저칼빈주의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도표로 보면은 되는데 이게 중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그러면 고칼빈주의와 타락 전 선택설과의 조금의 차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따라서 후전을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전 선택설에 관해서 507페이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타락 전 선택설이란 이게 보시면 하나님은 중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한 논리적 순서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논리적 순서다. 어느 편도 선택된 사람이 아담이 범죄 이후에 선택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든 이 주장이든 이 주장이든 타락 후에 우리가 이제 말이 이제 이렇게 됐을 건데 실제로는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만약에 타락 후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타락 죄 짓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한다면 타락 후 선택론이 아니라 저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한 이야기예요. 타락 후 선택설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이 둘 다 인정해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 둘 다 인정을 해요. 타락적 선택설이란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영생에 다른 이들은 유기, 즉 거부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중 예정론이겠죠. 타락전 선택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칼빈주의다. 고칼빈주의가 이제 좀 더 내려가면 극단적 하이퍼 칼빈이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수 침례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영국 종교개혁사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브라운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라운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극단적 지금의 침례교를 만든 사람들. 그렇게. 그 미국에 가 보면은 저희들보다 훨씬 보수적인 사람이 서든 베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 그 실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서든 베프티스트를 나왔어요. 왜 서든 베프티스트 나온 사람들 우리 학교에 와서 실천 신학을 다 그래요 보면. 예.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저희 학교를 세웠던 그 박은용 박사님이 이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조직 신학을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서던 베프티스트가 굉장히 보수거든요. 굉장히 보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죠. 박은용 교수님의 이 그 조직 신학 책 시리즈는 굉장히 보수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나쁘게 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쪽 같아요. 고칼빈주의. 그래서 지금은 이 신학을 바라보지 않죠. 지금은. 그러나 서던 베프티스트가 그 전통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런 말이 나와요. 장로교 사람하고 서던 베프티스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그 머너메이드 그러니까 뭐라나 레몬 주스를 이렇게 마시는데 똥파리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장로교 사람은 안 먹어요. 이 더러웠다. 근데 베프티스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팔이 딱 드러내 꼴떡꼴떡 마신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아주 고직식하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 상당히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밑에 저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사상은 역사적 칼빈주의와 무관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로교 신앙인 줄로 착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성경의 말씀과 칼빈주의 신조들의 가르침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권 사상을 자신에 맞추어 살아가는 요행주의와 같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이 사람들은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타락전이라고 한다는 개념을 갖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중간이라고 했지만 이쪽이 좀 더 가깝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칼빈주의는 이쪽으로, 그죠? 이쪽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쪽은 왜냐하면 좌파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좀 더 가깝죠. 자, 그러면 타락 후 선택서를 한번 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타락 후 선택설은 이따금 영어로 제가 했을 뿐인데, 레사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거. 타락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선택의 작정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무관심하실 때 하나님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모든 자를 생각하십니다.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 선한 기쁨에서 유기된 자들을 거절하신 후에 타락을 통해 그들의 저주의 수단을 나타내게 저주가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래서 타락 후 선택설에서는 선택치 않은 자는 타락한 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 정죄를 받습니다. 타락 후 선택설은 선택에 있어 선택치 않은 자를 강구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타락 후 선택설하고 첫 번째 이야기는 창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건 다 인정해요. 이 두 부류가 다 인정해요. 그런데 타락 후는 무엇을 인정하냐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것이 타락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타락 후 선택했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인간편에서 볼 때는. 타락 전은 그런 거 아니죠. 타락 전에는 타락과 선택과 타락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셨죠. 여기는 타락과 선택을 하나님께서 순서로 다르게 하세요. 어떻게 본다면 타락이 먼저일 수 있어요. 그래,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동시에 했다고 생각이 드시고 여기는 타락할 것을 먼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이쪽을 택하는 거예요. 이쪽을 택하지 않고. 왜 이쪽을 택하지 않고 이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돼요.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이쪽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이쪽에 우리가 좌파 쪽으로 가면 인간의 입장에서 선택을 보겠다는 거죠.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 사람들은. 타락이 중요한 거예요. 타락에 관심이 있어요. 유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은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지 않아요. 타락이 먼저고 선택이 후인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좀 자꾸 구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돼버리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칼빈주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개혁신학이라면 어느 쪽이 더 가깝느냐 하면 타락전 선택설이 훨씬 가깝죠. 타락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거는 있지 않았어요. 실제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요. 왜 이런 말이 없느냐? 이것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타락 후 선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러면 타락전 선택설이군.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된 거지. 이게 먼저 있고 이게 생겨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타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칼빈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타락보다도 선택을 먼저 했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너희들은 타락을 먼저 하고 선택을 주장한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은 이중예정론이고 이쪽은 타락을 선택보다 먼저 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칼빈주의라고 보셔야 되고 이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드러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타락 다음에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둘 다 뭘 인정한다고요? 영원 전해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도표를 만들었으니까 밑에 봅니다. 타락전 선택서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다른 일을 유기한다고 하지만 타락 후는 창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을 허용하고 3번에 보세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유기한다. 타락을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그러나 타락전 선택서를 보면 창조가 그 다음의 이야기죠. 선택 다음에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타락을 허용하시고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선택된 사람들을 부른다. 선택된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은 똑같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 이게. 자, 뭐 이거는 너무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했던 이 도표 기억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 이 둘 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영원 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둘 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9페이지에 가서 이제 칼빈주의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볼까요? 개혁신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칼빈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 책에서는 16세기 후반에 10,000명의 피난민들이 제네바로 왔다.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사는 사람들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의 피난민이 왔으니 얼마나 부쩍부쩍했겠어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55년 이후부터 칼빈주의는 넓게 퍼져나갔다. 62년에 이르면 프랑스 국민의 10%, 즉 200만 명, 지금 한국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놀랍만 하다.
88명의 목회자들이 제네바로 와서 신학을 배웠다. 하지만 52년 이후 지속된 프랑스 핍박은 72년 바돌로뮤 마리아 대학살의 절정에 달하고 수천 명의 칼빈주의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 1561년 이후 독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때문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칼빈주의 확장은 저지대 국가들에게도 뻗어나가 칼빈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영국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한 것이 칼빈주의, 즉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더 나아가서 기도의 더블에.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영국을 뺀 대륙, 유럽 대륙에서의 칼빈주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세 개가 되죠. 하나는 벨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이델베르크고, 그 다음에 돌트레이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신조고, 이거는 교리 문답이고, 이것은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다 칼빈의 신학의 근거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결정한 게 1561년이고 돌토레이트는 우리가 다시 1619년이니까 근 50년 후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50년 후에 완전하게 이제 되어지고 이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루터주의를 보면은 1570년에 이 사람들이 협파 신조를 만들거든요. 1570년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서로 비교가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루터의 교리 문답서도 들어가고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주의의 발전과 우리의 그 신학의 발전을 시작을 61년으로 보고 유럽에서는 19년이고 나중에 여기 하나 더 플러스를 하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개혁 신앙은 완전히 정립이 되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기에 뭐 루터주의와 그다음에 루터주의와 개혁 신학이 서로 합의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화요일 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영국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